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정말 안 될 것 같아. 우리 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만큼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미래가 암울하겠다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울하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어렵죠. 또 무겁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요셉은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덩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빠뜨려 버리게 되었죠.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실제적인 인생은 이 구덩이에 빠지기 전의 내용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고 난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구덩이에 빠지기 전은 채색 옷을 입고 꿈을 이야기하고 꿈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요셉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구덩이에 빠진 이유 가운데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고, 구덩이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게 될 때 100이면 100 누구든지 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요셉의 모습보다는 구덩이에 빠지기 이전에 요셉의 모습을 좋아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그의 채색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그 채색 옷이 찢겨진 이유 가운데 구덩이 속에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눈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게 될 때, 채색 옷을 빼앗기고 찢기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 가운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실망하고 또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요셉은 지금 구덩이 아래에 있습니다. 구덩이 바로 위에서는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구덩이 아래에서 구덩이 위에 있는 형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자,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으니 이제 우리가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찢겨 먹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그가 꿈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꿈이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구덩이 밑에서 그토록 함께 살고 지냈던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구덩이에 밀어놓고 그 위에 올라서 저 요셉을 죽이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자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의 가슴이 놀랐겠습니까?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더니 그 말씀이 과연 성취되는지 보자. 요셉은 꼭 예수님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겠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보자. 과연 저 사람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악한 짐승에게 잡아 먹힌 것처럼 하자라고 의논하는 그러한 형제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들은 구덩이 위에서, 여러분 사람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 동생을 밀어놓고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 그리고 악한 짐승에게 찢겨 먹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당신들이 악한 짐승이다. 당신들이 악한 짐승이지 아니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한편 구덩이 위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까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이 요셉의 형들은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의 상인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상인, 미디안의 상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유다, 예수님이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유다 지파의 그런 조상이었던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지 아니한가? 그리고 우리의 혈육이지 아니한가? 굳이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내 동생을 죽이지 말고 우리 혈육을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힐 필요가 뭐 있겠는가? 저 오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이렇게 이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형제들이 청종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제안하는 말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게 되는데, 얼마에 팔아넘기게 됩니까? 은 20냥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도 가롯 유다에게 은 얼마에 팔리게 됩니까? 30에. 우리 권사님 정말 성경 잘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 어제 오늘 내용을 보면서 정말 끔찍한 것은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고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 가룟 유다는 그때 그 당시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로마 정부 가운데 이렇게 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저분이라고 하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저분이라고 하면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겠다라고 이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 딱 결론이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릴 생각을 가졌죠. 그때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릴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그런 생각과 뜻이 있지만도 무엇보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들과 많이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주었지만도 그 꿈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채색옷을 입고 있는 요셉이 싫은 거예요. 내가 요셉을 죽일 계획 가운데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거나 팔아버리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요셉과 같은 어떤 동생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야 되는 인생이 내 미래인데 이런 미래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듣기 싫어하지만 믿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꿈이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무서운 것 아니겠어요? 혹이나 요셉이 말하는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내 인생은 암울하게 보이니까 믿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다 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일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끔찍하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내가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은 20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렇게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길 때 그때 그 당시에 르우벤이 자리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시도를 계속 르우벤은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 책임을 지고 가족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떤 순진한 생각들이 어떤 순수한 생각들이 르우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살려야 된다. 구덩이에서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 르우벤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르우벤이 있었는지 어디에 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르우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내 손으로 내가 요셉을 구원하지 못했다. 큰 충격에 빠져서 르우벤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3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는데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런 어떤 안타까운 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단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말, 행동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성경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들을 잘 알면 사람이 굉장히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움직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형제들,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고 그리고 르우벤이 옷을 찢고 있을 때 사실은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리는데 이런 내용을 르우벤에게도 이 형제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뜻이 다르니까 요셉을 살리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담합을 해서 이 르우벤이 옷을 찢으면서 아파하면서 이 아이가 없어졌도다 나는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이런 단식을 하면서 아니야 우리가 팔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형제들끼리도 생각이 다른 르우벤에게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는 치밀한 어떤 계획들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죽은 것으로 그 르우벤에게 숨기고 마음을 포기하고 르우벤조차도 점점 형제들의 생각 가운데 동조가 되고 변화가 되어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이제 요셉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죽은 것은 아니지만도 죽은 것처럼 둔갑을 해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팔려가고 또 이것을 그대로 일을 진행시켜야지 누군가가 요셉 대신에 채속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말하였던 그런 꿈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요셉의 형제들이 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되죠. 르우벤 나름대로 책임지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지만도 그 거짓 보고에 르우벤조차도 속아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야곱은 아들들이 가져온 요셉의 채색 옷이 찢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옷에 피 흔적, 그 피는 요셉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입니까? 염소의 피죠. 그 흔적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야곱도 축복을 가로챌 때 어머니와 함께 담합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거짓으로 속였죠. 그리고 요셉은 매끈한 사람인데 에서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새끼 염소털을 잡아서 자기 몸에다가 묻혔죠. 염소를 잡아서 염소 털러서 속였던 야곱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속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그것을 보면서 내 자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라고 옷을 찢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내가 거짓을 심게 되면 내가 거짓말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게 되죠. 참 성경은 쉽게 말하는데 그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그 쉬운 말을 사람들은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하러 욕심 때문에 잘 살아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중요한 말인데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울고 아파하는 많은 일들은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에 의해서 꾸며진 일들을 실제라고 여기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진짜 그 일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일들은 실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꾸미는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아파하기도 하고 함께 동조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분별은 사람의 눈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구나. 욕심과 거짓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꾸미는 이야기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기가 차고 답답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니까 그 거짓말을 제공하였던 형제들도 함께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에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눈물에 속을 수도 없고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다 그대로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는 것에 속지 말자.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예를 들어서 거짓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경향은 충분히 눈물을 흘립니다. 충분히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갑니다. 눈물 그 자체에 우리의 감정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은 요셉은 어디로 팔려가게 됩니까?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애굽의 그때 애굽의 그런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라고 오늘 37장 마지막 부분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주제고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내용이 굉장히 좀 어둡고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가슴 아파야 되고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암울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이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발버둥 치어서 나는 절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누군가가 구덩이 집어넣는데 난 구덩이 안 들어가겠다,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순응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가운데 눈물을 흘릴 일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세요. 아파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아파하세요. 내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순응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를 원하는데 억지로 안 끌려가겠다고, 내가 이 도시를 사수하겠다고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끌려가라면 그냥 끌려가시면 됩니다. 순응하세요. 아프다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세요. 억지로 웃지 마세요. 눈물을 흘려도 되고, 어제 수요 말씀 기억하시죠? 희노애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웃지 마시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웃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정, 희노애락을 순응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입니다. 요셉의 채색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가게끔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를 세겜으로 보내게 만들고 세겜에서 도난으로 찾게 만들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만들고,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의 제안을 통해서 미디안의 상인의 손에 팔리게 만들고, 미디안의 상인들은 그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아버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계획,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그것을 실천시키고 그것을 이루시는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획들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절망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 구덩이 밑에서 형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요셉을 죽이자, 아니 팔아버리자, 이런 끔찍한 이야기, 공포로 인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요셉의 상황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런 공포스러운 일,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래적 상황 속에서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순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소망으로 순응을 하라. 아픔이 있을 때 눈물도 흘려라. 웃음도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웃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울해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이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대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